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찬양합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외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각 가정에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함께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째 서원은금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 앞에 오늘도 올려드리며 기도로 하루를 열 때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한 기도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주시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의 넘침을 따라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다리며 기대하며 우리들 나아갈 때마다 삶의 모든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의 열매를 맛보고 또 그 행하심의 기이함을 우리 체험하면서 감사로 매일의 삶을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태아로부터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복된 소식이 들려오게 하시며 화급한 일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평강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도 또 봉헌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의 은혜를 늘 체험하게 하시고 또한 그 예물이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간절한 소망 속에 우리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는 주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경제적인 이 위기의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을 나는 공중에서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확실한 또 믿음 가운데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의 이른비 늦은 비와 같은 공급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의 위로로 함께 하시고 또 마음에 품은 소망을 주께서 연락하시며 응답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대교회로부터 수천 년 지난 지금까지 사실은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 그 어떤 환난과 핍박보다도 교회를 끊임없이 곤경에 빠지게 만들고 또 괴롭히고 공격한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차라리 외부에서 오는 환난과 핍박은 마치 곡식을 키질을 하면 그 껍데기는 다 날아가는 것
그리고 알고만 이렇게 남아있는 것과 같이 오히려 외부의 도전과 핍박과 시험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순수하게 합니다. 그리고 똘똘 뭉치게 해서 오히려 순수한 그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다음에 또 새로운 부흥의 그러한 이 계단을 쌓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단은 어떻습니까? 다르리 끝단이죠. 끝이 다르다. 이게 처음 비슷한 것 같지만 끝이 결국에는 뒤틀어버려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고 영혼의 노략질을 당하고 끊임없이 이 교회가 참 이렇게 그 미혹의 대상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어려움과 도전을 계속 잔불이 계속 남는 것과 같이 그렇게 참 영적으로 이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의 도전을 늘 경험을 하는 것이죠.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MD 앤더슨 병원입니다. 앤더슨 병원. 여기에 지금은 한국에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김의신 박사님이라고 이분이 이곳에 계실 때입니다. 이 암세포가 뭔지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쭉 하는 그러한 신문 기사가 실렸더군요. 이분이 말하면 돌연변이 세포라는 겁니다. 돌연변이 세포. 우리 요즘에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암 걸리지 않습니까? 돌연변이 세포다. 보통 세포는 이 생성과 소멸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칩니다. 생성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쭉 진행하다가 어느 때가 되면 그 세포가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이 과정. 그런데 적당할 때 사라지는 그러한 세포의 그 사이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암세포는 한번 생기면 무한증식인 겁니다. 무한증식. 자라는 속도가 또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1cm짜리 요 암덩어리에 그 세포가 1조개가 있다는 겁니다. 1조개나 암세포가. 그러니까 뭐 이게 엄청나게 밀집해 있고 증식 속도가 빠르고 무한증식이고, 그러니까 온몸을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자라나가지고 퍼져나가면서 결국 몸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 이와 같습니다. 영적 암세포인 것이죠. 왜 교회를 한두 달 다닌 사람들이 아니라 수십 년 다니거나 평생을 다녔던 그런 분들이 때로 이단에 빠져드는가? 그러니까 이단 세미나를 우리가 들어보면 사실은 이거 알고 있는 사람들로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거 진짜 기가 차가지고 말도 안 나오는, 아주 허무맹랑하고 헛웃음이 나오는, 뭐 어떻게 이런 거에 빠지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들. 근데 왜 그렇게 말 같지 않은 그러한 내용들에 사람들이 빠져드는가? 그것은 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이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배후에는 미혹의 영이, 이 귀신의 영이, 그 역사가 그 안에서 결국 활동하기 때문인 거지요. 진정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거나 이 구원의 확실한 체험을 하지 못했거나 성경에 기반한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자들은 그런 미혹의 영에게 결국 사로잡혀 가는 거지요. 그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분별력이다. 오늘 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전에 박태선 이단 집회에서 종종 하늘에서 막 이렇게 금가루가 쫙 내린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능력이 있나 봐, 참 신기하다 하면서 많이 미혹이 되었습니다. 또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해서 캐나다 토론토의 이 빈야드 교회의 집회, 여기서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면서 막 개 짖는 소리를 컹컹컹컹 내고 떼굴떼굴 굴르면서 계속 몇 시간 동안을 계속 웃고, 어떤 이들은 막 그 이가 금리빨이 되었다. 이런 일들은 말씀에 입각한 그 굳건한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을 거기에 홀딱 빠지게 만들어 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죠. 이처럼 마귀도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를 일으키고 가짜 방언을 하게 하는 등 온갖 신기한 일들을 일으킵니다. 마치 애굽의 옛 술사들이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 때 자기들도 만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요술을 부려가지고 미혹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나 영을 다 믿지 말라.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을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현상에
홀딱 속아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이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감각하는 것에 크게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주 미혹을 교묘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참된 성도는 말씀에 입각한 신앙을 최우선순위에 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참 선지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다. 분별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1세기의 교회 안에서 굉장히 해악을 끼치던 대표적인 이단, 이 영지주의 이단을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그럼 그들의 이단성의 주장이 뭐냐? 2절과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드렸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다. 그러나 영지주의 이단은 뭐라고 하느냐? 영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영이긴 하지만 육체로 오진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육신으로 그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기신, 그래서 십자가의 순환과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신 그러한 공로,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아니 무슨 영이 순환과 영이 피 흘림의 속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결론이 이루어지느냐? 그럼 우리의 구원이 물 건너 가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엄청난 이단인 거죠. 이것이 아주 그냥 하나님은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지만 육신은 아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의 대속의 놀라운 은혜를 이걸 무의로 돌아가게 만드는 엄청난 이단인 거죠. 그러면서도 굉장히 미혹되기가 쉬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이걸 인정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단들이 결국 떠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부인을 합니다. 구원의 충족성, 이 부분을 자꾸 건드는 거예요. 대신에 자기가 끼어들어갑니다. 자기 교주가 예수님 대신에 뭔가 되어야 한다. 완전하게 자기 교주가 이제는 뭔가를 이루어야만 그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이루어진다. 이 이단들의 큰 공통적인 틀인 것이죠. 3절처럼 예수가 모든 것이 되신다, 이걸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예수님 대신에 교주가 끼어드느냐,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면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결국 이런 단순 분명한 진리를 믿지 않고 이단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결과론적으로 4절에서 6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4절에서 6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단에 빠져들어가는 자는 진리의 영이 되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으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미혹자의 말을 들으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은 미혹의 영에게 속한 자죠. 그러니까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전한 하나님이요 온전한 사람으로 오심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또한 그가 우리 죄를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악과 거짓과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어주시고 대속해 주셔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면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 그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로 양과 염소로 나눠질 것이라는 사실, 교회를 더럽히고 어지럽히던 모든 이단과 불신자들과 함께 영원한 심판에 처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들 성도는 이 미혹의 영에게 속지 말고 우리의 순수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미혹의 영과 이단에게 속한 자들과 달리 성도들은 하나님 백성의 생활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즉 하나님의 본질이 결국 사랑이다.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인 우리 역시도 사랑의 영적 유전자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 손자 이름 지어달라고 하신 그 장로님께서 자기 손자의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태어난 지 며칠 안 되는 이 꼬마 아기가 자다가 꿈에 뭘 꿨는지 뻥긋뻥긋 웃고 있는데 그 이 장로님 할아버지 얼굴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우리가 온전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그 빼닮는 모습들이 군데군데 우리가 나타나는 것, 이게 당연한 거지요. 그렇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너무너무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라면 당연히 그 사랑의 특질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것인가?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즉 하나님은 원수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끓어오르는 그 사랑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것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끓어오르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주셨고 그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그 자녀로서 그렇게 건져주신 것, 여기까지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럼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여러분 당연히 그 자녀된 우리들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지요. 안 그럴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전에 제 아내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는 말씀을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차가 완전히 폐차가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 그 상황인데 같은 병실에 이제 좀 저희 아내가 오래 입원을 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환자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들락날락하고. 근데 어느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입원하셔서 이분이 이제 며칠 계시는데 이렇게 가만히 얘기를 이제 또 같은 병실에 있으니까 말이 트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생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셨던 겁니다. 근데 정말 민망한 일이 있는데 왜 뭐냐면 이 할머니 권사님이 계속 그 간호사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계속 미워하고 간호사가 왔다가 나가면은 저 X 막 이러면서 저것이 그냥 나를 잘 돌봐주지도 않고 열심히도 일 안 하고 하여튼 불친절하고 굉장히 하여튼 막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나태하게 일하지도 않고 불친절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할 일 다 똑같이 하는데 그렇게 그 간호사를 막 미워하고 온갖 막 X라고 막 욕을 그냥 계속 해대면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또 이제 며느리가 이제 문병을 왔는데 그 며느리를 얼마나 하여튼 미워하고, 이 얼굴 보고 하는 행동 보니까 되게 착하더라는 거예요. 아, 요즘에도 저런 사람이 있나. 근데 이 할머니는 그렇게 하여튼 내내 욕하고, 며느리가 왔다 가면 그렇게 그냥 입방아 찌면서 막 미워하고, 온 병실을 할머니가 하여튼 막 휘젓고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가더라는 겁니다. 퇴원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 할머니가 보여주는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 안에 정말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이것이 있는 것일까? 뭐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단지 성격이 안 좋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볼 때 이 할머니의 영적 상태가 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죠. 평생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다. 이 병원에서 나간 다음에도 새벽 기도를 또 다니셨겠죠. 그 새벽 기도가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와 교통을 정말 계속 해나갔던 것일까? 아니면 내가 정말 절에 다니는 것과 별 다름이 없이 그렇게 정말 나를 정말 복 빌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만 초점 맞춘 채 기복적인 그러한 행위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신 것은 아니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이야기만 듣고 그 삶을 알지 못한 채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뭐 어불성설이겠죠. 그러나 드러나 보이는 모습에 비추어 볼 때에 씁쓸한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제 아무리 나 믿는다, 나 하나님 믿는다, 난 성령 받았다 해도 진짜 그런지 뭐가 증명을 하느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느냐? 이게 바로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게 정말로 영적으로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냐, 그것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다 보니까 눈이 막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럴 때는 여러분, 오늘 출근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2단으로 출발을 하셔야 바퀴가 헛돌지 않습니다. 그리고 엔진 브레이크로 기어를 변속해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운전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이 하루,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본 사람들로서 오늘도 짜증나고 교통부터 그냥 꽉꽉 막혀가지고 출퇴근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게 분명한데, 우리들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푸근함 누리면서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 회사의 사람들, 가족들, 또 오늘도 인간관계 맺어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짜증 부리지 말고 오늘 이 하루 평강 가운데 또 베풀고 나누고 또 그렇게 손을 뻗어줄 수 있고 친절한 말 한번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뭔가 감지가 되는,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좀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복음의 영광을 누리고 또 오늘도 드러내는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풍성함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고 또 감사하고 그 주님의 사랑과 평강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내 마음과 심령을 이 시간에 또한 은혜 가운데에 빚어주시고 오늘도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드러낼 수 있는 주여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성령의 충만을 우리 주님 앞에 구하고요,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종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셔서 어렵고 힘든 이때에 하나님 믿음의 파선 난파당하는 그러한 심령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그 믿음을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내리고 그 말씀 위에 서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인도하심 속에 헌신하며 하나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북녘 땅의 동포들을 위해서도 자유와 해방과 인권을 누리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각 가정에서도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